9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5장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의 교육을 통해서 성전에 필요할 백향목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하고 배치하지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진행했습니다. 성전 건축할 준비를 마친 솔로몬은 6장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6장은 크게 7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은 도입부이고 2절에서 10절은 성전의 외부 건축, 11절에서 13절은 성전 건축을 이루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14절에서 22절은 성소 내부 건축, 23절에서 28절은 성소 안의 그룹, 29절에서 30절은 성소의 내부 장식, 31절에서 36절은 성문뜰과 안뜰의 건축, 37절에서 38절은 성전의 완성 부분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3절을 묵상할 것인데요. 성전의 외부 건축과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14절에서 38절로 성전 건축의 나머지 부분과 성전이 보여주는 상징, 그리고 성전 건축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핵심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4부월 곧 둘째 달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열왕기 저자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왜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전 건축과 출애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애굽 나라의 종으로 학대받았기 때문에 출애굽시켰습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해방시키고 구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민족을 애굽에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성전 건축이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된 해에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은 형식과 내용이 모두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 자체로 중요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전 건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전을 왜 건축하는가입니다. 성전 건축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 가지는 의미를 아는 것이지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성전 건축은 세상의 건축물을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언약의 성취이며 성전 건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하는 삶에서도 아주 중요한 적용점을 보여줍니다. 신앙하는 삶에도 형식과 내용이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라는 형식과 행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라는 형식과 행위만으로 예배가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현장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앙하는 모든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삶을 살 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2절에서 10절은 성전 외부 건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20규빗이고 그 넓이는 1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성인의 팔꿈치 길이로 약 45c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성전의 길이는 약 27m, 너비는 9m, 높이는 14m 정도가 됩니다. 이 성전의 크기는 광야 성막의 크기의 2배 정도가 됩니다. 당시 이방인 성전이나 이방인 왕이 거하는 왕궁에 비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공간으로는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이 성전의 크기만 봐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 성전 벽에 여닫을 수 있는 붙박이 창을 만들었습니다. 5절에 성전의 벽 둘레로 다락들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다락은 3층으로 되어 있고 아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고 중간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고 3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으로 지었습니다. 이 다락의 용도는 성전에서 사용할 기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이겠지요. 또한 성전 벽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건축하였습니다.
7절은 이 성전에 쓰인 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돌을 가져올 때 이미 잘 다듬어진 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막상 성전을 지을 때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오른쪽 남쪽 측면에 있고 나사 모양으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습니다. 성전 전체를 둘러서 다락방을 만들었고 그 높이는 5규빗이고 백향목으로 만든 들보와 연결시켰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며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전을 건축하는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도를 따르고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확실히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지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표현을 보십시오.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지요. 만약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께 엄청난 예물을 드릴지라도 만약 법도, 율례, 계명을 버리면 지금까지 성전 지었던 것이 허사이며 부질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역사인데요. 결국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버렸기에 하나님은 성전을 허무시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도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 성전을 소유한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전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읽었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